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한 19번 이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발신자는 사도 요한,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죠. 여러분, 편지 우리 그냥 안 씁니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후외환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후, 이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아주 달콤한 유혹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뭐 사는 거, 행동하는 것,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헌신 아니야. 우리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님도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영, 생각 이런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육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그런 어떤 계명을 지키는 삶 이런 것들은 무시했어요. 로마의 그 향락 문화를 다 수용하라는 아주 달콤하고 무서운 그런 유혹인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외환, 외적인 그런 박해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요 참았대요. 견뎠대요.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핍박을 받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박해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내적으로도 큰 그런 내부 분열의 어려움, 또 외적으로도 신앙을 지켜나가기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는 앉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어요.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는 신자를 향한 편지예요. 불신자를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왜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이란 단어를 우리는 언제 씁니까? 평안할 때 담대함이란 단어 안 쓰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함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용기를 우린 담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믿음을 가진 사람, 영생을 이미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어떤 성정, 우리의 어떤 기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영생을 얻은 자는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확신이 무엇인지를 더욱 배우고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확신, 그러면 담대한 확신은 뭔가? 담대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담대함이에요. 문제 앞에서 담대함.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문제에 늘 직면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쫙 갈려져요.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죠.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타조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타조증후군. 여러분, 타조가요, 그 포식자를 만나거나 사냥꾼이 딱 이렇게 쫓아오면은 모래에 머리를 팍 파묻는데요. 동물학자들은 머리에 파묻는 거는 이제 적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있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그런 해석도 하는데요. 그 타조 증후군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인 거예요.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아, 보고 싶지 않다 하면서 머리를 팍 파묻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 문제 앞에 그렇게 대처합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다음날 시험이었는데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다음날 시험인데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조정래 씨의 그 장편 소설 태백산맥 1권을 읽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평소에 이거 교양을 갖추려면 이 정도 책은 읽어야지 해가지고 딱 전편을 사놨는데 안 읽어요. 그 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쌓아뒀는데 다음날 시험 전날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현실 도피, 타조 증후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오늘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가 담대함인가 봤더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담대함인가? 또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안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요,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편지 말미에 영생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 아닐까요?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무엇을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 영생보다는 한참이나 작은 그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영생은요 최고의 선물이고요, 이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는 문제투성이 시대예요. 문제투성이 시대.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쉬쉬합니다. 모른 채 하고 넘어가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요,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11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당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 가난의 문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님도 어떻게 못해. 이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문제야.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회적인 부익부 빈익빈, 이 불균형한 이 시대를 그는 찾아요. 그 문제를 직면해요. 어떤 방법이에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한 벌을 옆에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공공선을 추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세리,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그 책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거두어서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잖아요. 삭개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구조적이고 모순적인 탈세, 이 공정한 세수를 하지 않는 이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그 방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세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아유 세리들은 썩었지, 저 매국노들 하면서 그냥 뒤에서 욕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지금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군인들도 찾아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대의 고질적인 이런 병폐, 이 부정부패들, 받은 급료 외에 더 많은 것을 받지 말고 강탈하지 마라. 너희 힘 있다고 남의 것 그렇게 빼앗지 마라. 세례 요한은 문제에 대해 직시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도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건 스토리가 좀 필요한데요, 그 분봉왕 헤롯,
이건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니까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하고 책망을 하자 헤롯 그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이 부정, 최고 권력자가 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쉬쉬하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죠.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을 놓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책망했던 사람. 여러분 근데요, 요한이요, 참 열심히 있는 사회운동가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그런 어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3장 6절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군인들 똑바로 사십시오, 세리들 그 징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는 이 일을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제투성이 사회, 가장 높은 권력자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부정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조용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A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B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이미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던 A가 아니라 B가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함은요, 악한 자 앞에서 담대함이에요. 문제 앞에서 담대함, 두 번째 악한 자 앞에서 담대함.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를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지금 위치에 서 있는지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다, 양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죠.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인, 병사로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 군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릅니까?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 우리는 대적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대적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는 대적, 악한 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자의 영향이 있어요. 악한 자의 그 유혹, 악한 자의 미혹함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하여금 울 수는 있죠. 으르렁하면서 두렵게 할 수는 있죠.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악한 자와 싸워서 지지 않는 것,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는 그 비결,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문득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여러분,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SF 영화입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왔어요. 뭐 SF 영화가 다 그렇죠.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제 막 같이 연합해서 그 외계인과 싸우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바로 주인공으로 이제 외계인과 싸우는 거죠. 근데 외계인과 싸우다가 외계인의 피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이 외계인의 피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다시 하루 전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 크루즈가 다시 딱 일어나가지고 또 싸웠는데 또 죽었어요. 근데 바로 그 하루 전날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주인공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후방에 좋은 곳에, 좀 전투가 치열하지 않는 곳에 막 빼달라고 막 사령관을 설득하고 막 그랬던 뺀질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자신이 싸우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인과 싸우는 방법들을 습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쪽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다음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외계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점점 레벨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끝판왕, 그 오메가라는 끝판왕과 싸워서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전쟁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진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일어나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싸우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그것을 이제 주인공이 알게 되면서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외계인의 피를 뒤집어 써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했던, 악한 자 앞에 섰던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또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목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그런 이 포식자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딱 보고요, 혹시나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 같긴 하는데 범죄는 하고 있고, 그러니 뭐가 맞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요한일서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해요.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 자녀가 범죄를 완전히 안 한다, 죄를 이제부터 완전히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나오잖아요. 악한 자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 싸우면 그 신비한 능력을 받았지만 죽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붙드심이로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무겁죠. 왜 안 무겁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안 무겁다, 이것은 쉬운 거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안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 앞에서 담대함이에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누구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의 마지막 요한일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쪼는 줄, 깨뜨릴 탁이에요. 병아리가 이 알에서 깨어나는데요, 이거 쪼는 것은 병아리가 쪼는 거예요.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어미 닭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죠. 어미 닭만 쪼아서는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끼와 어미 닭이 동시에 이것을 해야 알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지. 그래,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악한 자,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저자,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재물 문제 앞에서 근데 막 재물이 부족하고, 이 재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재물의 문제 앞에서 이 영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 신방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신데요, 불경기로 인해서 편의점 운영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 편의점 입점한 곳이 그 원룸 빌라가 있는 주거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입점을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게 전세 사기 이런 문제로 그 지역에 있는 원룸과 빌라가 쫙 빠져버린 거예요. 공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편의점이 그 주거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하루에 20시간을 편의점에서 일을 하신대요. 잠은 창고에서 4시간 쪽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날 교구의 교육자들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날도 막 이 물건 적재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 일을 지금 다 감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되는데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이고 대가 지불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얼마나 그런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나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참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재물과 그것을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그것을 맞바꾸게 되면 이 최고의 선물,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영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는 악한 자 앞에서 담대해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습니다. 세 번째, 영생이 있는 자는 물질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후렴 가사를 보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지켜나가는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당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도 우리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영생을 주셨기에 우상 숭배와 그것을 맞바꿀 수 없다는 사실, 내 자신을 지켜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문제 앞에서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 죄 앞에서 담대하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워 떨며 세상 앞에 하나님 회피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라섰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힘이 없었고 늘 문제를 불평했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고 울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 사회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육체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아끼겠는가? 최고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누구와 싸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랴? 하나님 어떤 범죄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을 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아는데 우리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문제 앞에서 늘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자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됨을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겸비하고 지금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너무나 많은 그런 대가지불과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쉽지 않은 그런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담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셨고, 승리하는, 재물에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